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것도 2번씩이나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고 또 자기 생명도 잃을 뻔했던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잘 알고 있는 이삭은 그가 그랄에 거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그랄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랄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쩜 옳은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이어받지 않고 그랄에 거했을 때 그가 그 해에 어때요?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거부가 또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은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죠. 그 룻의 그 시어머니는 원래 나오미죠.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거하다가 그가 결국은 어때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남편도 잃고 또 아들 둘도 잃었었던 그런 성경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도 아무 곳에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안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를 도와주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절대 가감, 변질시키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 속에는 어때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도 한 번 붙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었다가도 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그 이유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봅니다.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쫓아주신 고백한 영접한 백성들은 또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믿음이 파손하게 되면은 또 세상 것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잠시 잠깐은 그것이 쾌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떻게요? 그때는 또 땅을 쳐도 다시 또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또 엄청난 일들이 또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이 생활상에서 또 신앙상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예수를 주와 주 신급에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로 삼아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갖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의 말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특히 마태복음부터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서 이걸 보고 넘어가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6절의 말씀이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그 너희라는 그 대상이 안 믿는 예수를 고백한 이방인이 아닌 이미 예수를 저주신 고백한 영접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거론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된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무엇에 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이미,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입니다. 이미, 아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제자가 된 기독교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너희는 바로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신과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갖다가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 13장 5절에서 9절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기 바랐더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하는 그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농부인 예수님께서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잘 거름도 주고 북도 돋아주고 또 약도 치고 해서 시간을 줬을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결국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밑에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회개에서 죄에서 떠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 때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곳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인데 한번 봅니다. 이사야 자,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7절 잘 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포도원에 있는 나무인데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열매가 어때요? 잘못 맺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어때요? 그 들포도를 버리고 참포도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던 사건을 지금 당하기 전에 예언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좀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처럼 여기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사건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때 한번 붙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혹자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진실이냐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일반 세상적인 나무는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사지만 그러나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뭐예요? 뭐하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어때? 다시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주는 또 초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말씀지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16절에 보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속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포도나무 지금 이 얘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한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저 고백 영접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쫓는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가지에 현재 붙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 분반 모든 거 예수의 가르침을 절대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얘기죠.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어떻든 간에 이단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성령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똑같이 성경을 사용해도 성경의 가르침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갖다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그런 그룹들도 여전히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어때요? 포도나무 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이 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신의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신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단 1차 가지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 부심을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른 그 하나님의 계명 떠나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쫓겨나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지,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굳게 하라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굳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자, 믿음도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포도나무 가지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게 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구원론을 다루지 않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한번 예수를 주신 고백 영접해서 소위 말해서 한번 죄사하고 영혼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축복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봐야 이게 포도나무에 붙었다가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떠나면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말씀 네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만 하면 영원히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15장 1절과 6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포도나무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예수를 좋아하신 고백 영접하면 천군 따놓은 당상이고 축복은 넘쳐 흐른다고 하고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 신 고백한 사람이 근신하고 깨우치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이방종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이방종으로 들어가거나 또 이방종도 안 가고 아예 세상으로 다 빠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또 신 고백한 사람이 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무신론이 있다가 무신론자가 있다가 무신론으로 들어가거나, 이것은 얼마든지 현재 예수를 고백해도 악한 데 미혹당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또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단에 꼬임받아서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신천지나 안상중인회나 뭐 기타 등등, 물론 이단이 뭔지 정확한 정의를 이제 내려야 되겠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사람이 이단이고요. 또 내가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않아도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푼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가르침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면 나도 이단이 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단에 빠져도 천국 갈 수 있냐 그 얘기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했던 일련의 사건도 회개해서 결국은 한 오래 정도에 돌아오면은 물론 당연히 넉넉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근데 가다가 만약에 떠났던 사람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떠나고 파손돼서 돌아가지 않아서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지 않아서 미혹당한 것이냐? 아니죠. 성경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 공격해서 진리를 쫓는 사람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의롭게 사람 불의하게 살아서
죄의 사고로 사망에 이렇게 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할 때 이것이 구원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삼척동자 같은 그 이야기도 지금 앞에서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게 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포도나무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15장으로 갑니다. 자, 15장 4절 한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비유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몸된 예수님이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맡은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결국은 예수를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거기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게 되면 내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서 끝까지 견뎌야지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아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재림을 지나서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 강림하실 때 그 환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앞서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 나온 짐승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 합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했을 때 거기에 그 환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타협해서 들어가면은 거기도 여전히 붙어있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서 회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주다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판날에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너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또 가서 봅니다. 자, 15장 20절 한번 봅니다. 20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을 갖다가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개정 개역에는 붙어 있는 자.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럼 붙어 있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속한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 시인 고백 영접해도 아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교를 떠나서 참 말씀이 증거되는 걸 떠나서 또 예수를 고백신 영접해 놓고 악한 데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옛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붙어있는 사람,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 마지막 때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곤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구원론을 갖다가 한번 죄 사함으로 영혼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 예수님은 고백신령처럼 붙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당해서 교회를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때요?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은 결국 구원론이 다 만방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다섯 번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들이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도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저희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떨어져서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때로는 애쓰고 심숨도 있는 것이고 회개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기독교인들이 뭐 할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한 죄, 특히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를 오래 참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포도나무에 붙었던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과 6절을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명기 4장 지금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특히 4장 1절 6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 나왔던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는 멸망당했는데, 그들의 경우 뭐예요? 신에서 준 하나님 말씀을 내 말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어겼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붙어있던 사람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그 부르스 사람은 어때요?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한 명도 못 들어갔으면 뭐냐, 소수의 인원이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곧 있으면 어때요? 광야에서 출생한 그 1세부터 2세들, 그들은 붙어있지 않아서 떨어져서 멸망당했고, 또 사실 이들도 나이가 어리지만 붙어있지 못했지만 하나의 은혜를 입혀서 다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 여분의 갈렙과 눈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순종하는 붙어있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예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고 지금 사도
모세가 모압 땅에서 피를 토하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서 붙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어 순종 회개해서 고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들까지 떨어지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범하는 기본적인 죄는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자,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않는 구한 자의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뭐한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의 반대 영벌, 진노와 분노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범하는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혹 땅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이단 사설, 거짓말 쫓아가서 그로 쫓아가야 되는 것도 예수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죄다. 그 죄도 한 오래 잠글 때 회개해서 돌이키면은 다시 붙어서 또 열매 맺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겠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 이단에 빠져 돌아오지 않거나 이단에 빠져서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서 교회고 뭐고 옛날 이전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돌아온 사람들은 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죄다 그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말씀은 진리는 안에 있긴 한데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하나님 오래 참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줘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에 준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1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원하십니다. 멸망받을 죄에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오래 참고 그때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붙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절, 11, 12, 13, 14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죄를 회개 돌이켜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때요? 떨어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붙어 있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또 물론 마태복음 13장 24, 3절에 보면은 곡식이 되고, 또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 보면 알곡이 돼서 곡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지만 끝내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회개했다는 열매 맺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돼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한문권 영원한 권이면 그건 예수 고백해놓고 손짓발짓 다 하고 그나마 교회고 죄송합니다 뭐 나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끝나버려도 가냐 그 얘기죠. 보통 전도할 때 그렇게 하죠. 나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천국 따는 당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어때요? 그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근데 교회 나가지도 않고 따라 했으면 천국하냐 이거죠. 아예 그 상태로 끝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5, 16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만 떨어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오래 삶을 때 회개 돌이키면 다시 얼마든지 붙어진다 그 얘기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 그런 그 사물들은, 특히 식물들은 붙었다가 떨어지면 다시 붙는 법이 거의 없는 것이 정석이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때로는 붙었다가 떨어졌어도 끝내 회개가 계속 돌아오면은 여전히 붙어서 열매 맺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수욕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다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죠.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장차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경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수욕대로 붙어서 소망이 어디에 두는 거? 천국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우리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는 영원한 세계 그걸 바라보면서 불편도 감수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붙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12, 14절을 한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13절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붙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빨리 회개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서 붙어 있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11장 12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0장 12절 죄송합니다. 10장 12절. 자,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자, 고린도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럼 섰다는 건 뭐 지금 붙어 있어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동 경기다. 그래서 그 운동 선수가 경우 어떻게 아무리 지금 잘 달려도 또 1등상을 타도 1등상으로 달려가도 끝까지 달려가야지 중간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근데 성령 어때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끝까지 달리면 1등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대로 해야지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지금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 계속 박탈당해요. 뭐 때문에? 금지 약물을 복중에서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훗날 1년, 2년, 3년이 됐을 때 그것이 발각이 돼갖고 결국 그 박탈당하고 누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 금메달이 탔던 사람이 박탈당하면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고요. 또 은메달, 동메달 땄던 사람은 은메달이 타고 4위 했던 사람은 동메달 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끝까지 나중까지 완주해야지 가다 중지고 타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또 완주해서 또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면은 또 예수 믿는 것 너무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필박과 환란이 와도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번째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에 살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아 하셨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할례된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때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끝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에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결국 또 부활인 이방인을 불러서 원가지가 있던 곳에 같이 접붙임해 주는데 접붙임 받은 이 그 가지도 언제든지 원가지도 잘라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11장. 자, 13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리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원래 원 감람나무는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인데 그들이 경우 어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서 꺾여나가고 그 안에 돌감나무인 이방인 우리가 하나 불신을 입어서 가지가 돼서 거기에 접침을 입었어도 원가지도 때로는 찍히는 것처럼 찍힐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로 다시 가서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가지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떨어지면 경우 어때요? 나무가 가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살라서 뭐 방을 뒤피거나 음식 만드는 도구로 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 가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그 맛을 사람이 그걸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도 다 상실된다. 그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하던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경우 어때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어. 그 안에 또 신할 외투 같은 거를 갖다가 훔친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 안 듣고 올라갔다가 처절하게 그 패배하고 들어왔던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제밥 비유에서도 거기도 비유죠. 거기서는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다.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 41절과 43절에 보면 그때 그 나라에서 뭐한 사람들?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 풀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경우 의인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고요. 악인들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었다 떨어진 자들. 다시 말씀은 그날에서 모두 넘어진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9절과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어때요? 청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을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린다. 그러면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푸른 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의인들은 아버지 해와 같이 있는데 그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성경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구에 영접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붙은 가지 비를 통해서 끝까지 나중까지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가야지 중간에 탈락하면 이 역시 한번 고백했다 천국 땅 당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불에 태워질 수도 있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다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2004년 독생을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11절 12장 27절 29절도 한번 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붙어있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게 해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세상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에도 영혼도 범사에 잘 되게 해주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떨어진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자, 10장 28절 31절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 들 두려움으로 지내된 이유는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끝까지 붙어 떨어지면 또 떨어진 그 가지가 다시 붙을 기회를 오래 참고 줬을 때 돌아오지 않냐면 결국은 주워다가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행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 그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도 그런데 아들이라는데 이기는 자는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러나 지는 자는 불과 유한을 통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 지는 자는 다 어때요? 예수를 주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들, 특히 요한계시록 7, 8절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등장하는 소아시아는 7개 에베소, 서머나, 보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성도들이 죄를 범해도 돌아오지 않은 떨어진 사람들에게 오래 참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했다는 열매는 이기는 자고 돌아오지 않냐면 떨어진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도 뭐예요?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친 고백 영접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못하면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봅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육신의 나무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포도나무신 예수님부터 떨어진 가지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인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와 편리까지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거기서 너희 대적이 뭐예요? 너희 대적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의 대적이 마귀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있게 저를 대적하라. 신앙생활은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또 다른 전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 13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에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악한 자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회개 앞단 열매는 자가 붙어있는 자고 붙어있는 자는 넉넉히 천국도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축복도 더해진다. 그러니까 지는 자들도 하나님 오래 참서 기다리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러면 삶으로 돌아야 된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뭐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을 하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11서 3장 12절 14절로 가서 한번 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지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자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는 존재 뭐가 있다? 마귀? 이 마귀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공격할 때 두 가지 공격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깥치기 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게 해서 우상숭배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진리를 쫓아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과 싸워서 우리 또 승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면 말씀과 기도 거룩해 주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섰다고 선주 생각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붙어 있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이 끝이라면은 또 소위 말해서 한번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땅은 당상에 복이 너구청 굴러들어오고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면은 교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 환난과 핍박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또 세상 사람처럼 먹을 거 입을 것 결국은 어때요? 우상숭배 탐심 가져도 어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도 보면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고 하죠. 내가 너가 나를 붙어 있어야 된다. 어때? 신명기 아까 4장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질 믿고 따르고 순종 회개해서 고쳐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해주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얘기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 동행 이것 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수를 좋아하고 신고백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미혹당하거나 벗어나서 회개할 때도 돌아오지 않으면 붙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5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붙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23,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서로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시인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과 우리 함께 하나 인말 동행이 되고 그 위에는 예수 분반 모든 것 계명을 배워서 지킨다고 했을 때 회개도 고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앙생활이 열흘 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분의 일들을 오랜 생활한 사람이 끝내는 이 범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장성 분량에 이뤘을 때 이것이 꼭 붙어 있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는 얼마나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소멸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되고 악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그 은 30냥에 팔아서 멸망의 자식이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도 사울 왕에게서도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 사건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을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붙어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거 갖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조금 지났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하려니까 참 말도 빨랐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때요? 끝까지 나중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변했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킬 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을 때 꼭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또 계속 회개해서 이어나가서 또 이 땅에서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고 내 생애는 영혼의 구원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